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입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종속되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강하게 역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선교와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와 봉사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여부를 알려면 기독론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을 잘 이해하면 좋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기 전과 후에 변화된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생각, 내 행동, 우리의 삶의 질, 가치관, 인생 철학, 물질관 등이 어떻게 변모되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는데 성령을 체험한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마 역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그렇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성령 체험 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라다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만져보고 믿지만은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을 돈 받고 팔고 죄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신자들을 결박하는데 앞장섰으나 성령 체험 후에 온 세계를 세 바퀴 돌면서 전도하다가 로마의 오스티안 가도에서 단두대에 세워놓고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참수당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도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는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위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성령님의 임재를 예수님에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완성되기까지는 온전한 의미에서 죄 지은 인생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보편적인 의미에서 구약에서도 성령님의 사역이 있었지만 그 사역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선지자 또 사사 특수인에게 간헐적으로 임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믿은 자들에게는 임하셨습니다. 당시 33년 동안 사역하셨던 예수님에게도 비둘기같이 임했으며 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님의 충만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성도들입니까? 셋째는 신약시대 성령님의 사역은 친밀하고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면 우리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었던 죄가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대주제자이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의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특권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부분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님 역시 부분적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후에 성화의 삶을 사는가 여부에 따라서 충만히 임한다고 합니다. 오순절 교단 역시 신자가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성령을 받고
나중에 제2차적인 충만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인격자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수여자입니다.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성령님의 동반자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나누어질 수 없고 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전적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나눌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한가 상하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성천하셔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사역자이시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님보다 성령님을 높인다든지 또 성령님보다 예수님을 높인다든지 어느 한 부분을 중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 비중이 똑같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순절 계통에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보다 성령님의 사역에 너무 집중하여 편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하실 때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주님 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한 장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